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복된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무슨 옷을 지었다고 쓰여 있죠? 채색 옷. 오늘 이 채색 옷이라는 이 옷이 의미가 여러 번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신학적인 주제도,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에요. 인간의 학문이 아니고 신학적인 주제도, 교리도, 말씀도 채색 옷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막 변화가 이렇게 저렇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야 이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사랑은 공평한 사랑을 해야 옳은가요? 불공평한 사랑을 해야 옳은가요? 여러분, 공평한 사랑 받고 싶어요? 불공평한 사랑 받고 싶어요? 여러분, 공평한 사랑 받으면 우리 망합니다. 이런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전환이 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그래요? 쉽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겠어요? 못 들어야겠어요? 한 번 들어야겠어요? 여러 번 들어야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윤리,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성경을 빌빌 꼬아가지고 말씀하실까? 따라서 합시다.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불공평한 사랑이에요. 지금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2부, 3부 또 긴장해가지고 이런 자연스러운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막 성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무슨 옷에 주목을 하라고요? 물론 우리 성경은 누구를 주목해야 돼?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지만 오늘은 이제 채색 옷을 주목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설교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링크 코드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성경이 구원자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구원자 예수님 이야기 똑같죠.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똑같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다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금요 예배에 안 보이신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진리가 똑같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똑같지 않아요. 또 틀리겠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잠시 말을 또 놓쳤어요. 자, 새댁이
우리 13여 정도의 정도 되어야 새댁이란 말을 듣죠. 새댁이 시어머니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부분 남자 운전자는 여자 운전자들에게 길을 양보하는 편입니다. 그날도 역시 많은 남자 운전자가 새댁에게 양보해 주었고, 그때마다 새댁은 고마워서 손을 한 번씩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걸 지켜본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함부로 밖에 보내지 말그레이. 만나는 남자들마다 손들면서 아는 척 하지 않더나. 여러분, 딸 같은 며느리는 없는 건가요?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며느리와 딸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 다른 아이보다 내 자녀를 당연히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차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 사랑을 주십니다. 세상이 질투할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또렷하게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의 시대를 평등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가 정착되며 많은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래도 남녀 차별은 조선 때와 조선 시대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노비 제도도 없어졌고 상농과 양반이라는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양반과 상놈이라는 차별 신분이 어느 정도 조금 잔재해 있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차별을 한다면 법에 저촉될 정도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키울 때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즘은 저출산 분위기에 하나만 낳는 집도 많다지만 여러분, 자녀가 둘 이상이면 만약에 우리 넷, 셋, 둘 막 이렇게 있는데 자녀가 둘 이상인데 차별을 두게 된다면 아이들은 심각하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공평해야 합니다.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로서 평등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차별 없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자, 이참에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랑의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평화로운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요? 자, 차별의 심각성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곱은 몰랐을까요? 야곱은 12 아들 중 요셉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이런 차별 때문이었는지 형들은 요셉을 멀리했고, 그럴수록 요셉은 아나무인이 되어 작은 어머니들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하는 고자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왔죠. 요셉도 잘못했지만 야곱이 12 아들을 평등하게 키우지 못하고 요셉만 오냐오냐 키우니까 버릇 없어진 것 아닌가요? 다른 형제들에게는 들에서 일하는 옷을 주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며 차별하는 야곱의 사랑이 오히려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악화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수록 엄한 가정교육을 해야 하고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평등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야곱도 편하고 형제들도 우애가 좋고 요셉도 형들의 미움 대신 형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17세의 요셉에게는 야곱의 분별 없는 사랑보다 엄격한 평등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송실 잘 듣고 있죠? 못 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육자들이라고 해서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말뚝이야? 왜 말뚝?
돌아가면서 앉아. 말뚝하지 마. 자, 오늘 무슨 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 무슨 옷? 채색 옷.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채색 옷은 특별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다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듯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주셔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인간은 만물의 영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인간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특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못함에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뻔뻔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 채색 옷을 버리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말라버리면 못 입는 나무 옷 잎 대신 구원자의 희생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지만 인간은 이 가죽옷의 의미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험한 세상에서 남보다 높으면 당연한 것이고 남보다 낮으면 억울하다 하면서 불평등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에 벌이라도 받는 것인지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왜 아들들을 차별하며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요셉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을까요? 자, 채색 옷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채색 옷은 우리나라 아기들이 입는 귀여운 색동옷 따위가 아닙니다. 목축사에서 일을 할 때 옷이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채색 계열의 때가 덜 타는 옷을 입습니다. 곧 채색 옷이라는 것은 화려한 색깔의 옷, 직접 일을 하지 않는 관리자의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리자의 옷이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 관리하는 직분을 준 것이고 이는 곧 장자의 역할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90대였습니다. 야곱이 떠나야 하는데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안색을 나반의 안색을 변하게 했습니다. 말이 헛나오네. 나반이 나와야 하는데 야곱이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하나님을 원망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레아의 아들이 6명, 빌하와 실바의 아들이 각각 2명, 그리고 나엘의 아들이 2명입니다. 자, 야곱의 집안의 여주인, 안주인은 레아가 아니라 나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나엘이 낳은 아들의 첫째 요셉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곧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가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야곱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 고자질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고요? 예, 형들일지라도 자,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 요셉이 그들을 관리하는 위치 곧 장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큰 부족의 족장입니다. 거느린 가축과 종들이 엄청나게 많은 큰 공동체의 족장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일해야 하는 현장 관리인이었고 요셉은 장자로서 모든 부족을 관리하는 행정권을 가진 자이며 지금의 오너,
CEO-의 위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색 옷은 요셉의 위치를 묘사하는 것이고 장자의 옷이며 주인의 고난을 가지고 집안을 관리하는 자, 리더십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팔 때 그의 채색 옷을 벗긴 것은 나이 어린 요셉의 관리를 벗어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채색 옷, 화려한 세마포 옷, 권위와 리더십의 옷을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 주십니다. 자, 요셉의 채색 옷은 장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도 구원의 장자로 오셔서, 이제 말씀이 또 이제 변환이 돼요. 예수님도 구원의 장자로 오셔서 예수님 또한 미움받고 채색 옷, 곧 세마포를 입고 장자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마포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분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마포, 채색 옷은 인간들의 손에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마포를 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장자란 상속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자, 장자가 상속자인데 구원을 상속받은 자. 이게 어디까지 가야겠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을 상속받은 자가 결국 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되어야죠. 여기까지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에 안 들으고 놓치면 어려워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장자의 고난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자가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자리를 야곱은 탐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자리, 곧 구원의 상속자 자리는 하늘의 장자이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곧 예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장자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름 교육 일정이 잘 보이시죠? 예. 저도 이제 영아 유치부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어제 이제 우리 장관사님 주셔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이렇게 교재를 파이디온에서 나온 것을 들여다봤는데 전혀 예수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 관점에 교환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내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도 알까 말까. 제가 밤 12시 넘도록 목양실에 앉아서 쳐다봤는데 1과 2과 3과 다 쳐다봤는데 전혀 파이디온 선교에도 예수 관점으로 그 말씀을 풀 수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한번 계속 띄우세요. 조금 제가 다른 데로 좀 빠졌는데, 자, 여기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누구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있겠어요? 이 말씀은 영원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채색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성도들은 죄가 가득하지만 누구의 보혈로 다 덮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 깨끗한 옷을 세탁소나 여러분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옳은 행실을 누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지. 성경 전체의 내용 놔두고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어떻게 우리가 옳은 행실을 다 행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작년에 부흥회를 했던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주셔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예수님이 왜 구원자신가? 여러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름이면 다 기도원 한 주간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번에 특별하게 다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뭐 전체가 안 되면 뭐 며칠이 안 되면 뭐 한 몇 시간, 이렇게 사모함이 갈급함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이 내 갈급함이에요. 그냥 갈급함. 그 찬양 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떠올라가지고 맴도는데 제목이 빨리 나오나요? 찬송가는 빨리 나와요. 저는 경배 찬양은 늦게 나와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고민해갖고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불철주야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물어보겠어? 안 물어봤지. 지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 고민한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며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뿐이라고 찬양 가사도 있어요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Only Jesus. 오직 예수님. 전에 이제 여러분 글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 그 두 마디가 핵심일까요? 핵심이 아닐까요? 예, 죽을 때 딱 두 마디 하라면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 그 말하고 죽겠어요.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라. 이 말하고 죽겠어요. 다른 말은 돈이 저기 천정 위에 얼마 있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자, 끝없는 사랑을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하늘의 장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근본 없는 사생아처럼 취급했습니다. 채색 옷이 아니라 누더기 무채색 옷을 입은 예수님의 행색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기보다 화려한 채색 옷, 고급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은 세상의 높은 사람을 향해 사랑을 쏘아 부었습니다. 자, 세상의 화려한 옷은 잘 구별할 수 있어도 영원히 빛나는 옷은 구별할 영적 눈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빛나는 옷이 어떤 옷인가를 우리에게 구별할 영적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피해야 할 자로 예수님을 차별하며 멀리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관심과 사랑을 다 받으셔도 모자란 분이 오히려 죄인들에게 경멸과 비웃음과 차별을 받으며 죽기까지 이르렀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차별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묵묵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이게 특별히 사랑은 이게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불공평한 사랑. 우리가 무슨 사랑 받아야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말이 맞냐고요. 그러니 설교가 쉽냐고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 지금 다른 형제들에 비교한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공평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불공평한 사랑하고 있어요? 편애하고 있어요? 다 사랑하고 있어요? 편애하고 있어요. 편파적인 사랑하고 있어요. 이 사랑 받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힐 수 있어요. 예수님 공평해야지. 어떻게 불공평? 예수님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편애를 하셨어요. 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공평한 사랑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마가복음 만약 공평한 사랑으로 했다면 오늘 제목이 불자를 빼야지. 불자가 좋은 것도 아닌데 불에 넣습니까? 자,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걸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불공평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차별하셨어요. 다르게 대하셨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오늘날 목사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욕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제가 아는 말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에요. 예.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인데, 무덤은 썩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페인트 칠한 무덤. 그게 해칠한 무덤이에요. 예. 이렇게 온갖 욕을 퍼붓으면서도, 아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창녀 같은 추악한 죄인들을 향해서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사랑의 대상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선포하셨어요. 자,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뿐 아니라 시스템으로도 장자의 지위를 가지고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단지 아버지의 배경이 아니라 자존감과 품위와 능력으로 모든 재산을 쥐고 행정, 재정, 인사, 관리 등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경영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어서 함부로 말을 못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향하여도 아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실 때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채색 옷, 세마포 옷,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빛날 의의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구원할 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자를 위해
영원히 빛날 채색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채색 옷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채색 옷은 사랑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렸습니다. 어렸음에도 야곱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의 옷, 권위의 옷, 다스림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을, 천국에 합당한 의의 옷을 화려하게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채색 옷을 입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의의 옷, 생명의 옷,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옷, 채색 옷을 입혀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천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편파적이고 차별이 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불공평한 특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될 때 그 자격 없는 자는 그래서 더 감격이 되고 그래서 더 감사가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때 그게 풍성할까요? 메마를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목사하면 그 감격이, 감사가 풍성해야겠어요? 메말라 있어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그 사랑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목회도 하려고 하고 모든 행동도 말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 모습이 누구냐? 저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돌 엄청 맞아요. 저예요, 저. 자, 여러분,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천사가 흠모할 만하고 사탄이 질투할 만한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채색 옷은 구원받을 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다고요? 채색 옷이다. 오늘 채색 옷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된 인간은, 그런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차별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차별하며 천사마저 우리 인간 때문에 타락할 만큼 인간들만 더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그런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이 다시 채색 옷을 입고 천국을 차지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또 사탄이 뒤집어질 사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사건건 인간을 방해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 다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있다, 동시에 없다? 동시에 있다.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건건 사탄은 인간을 방해합니다. 평등하지 못하고 인간만 사랑하는 차별적인 사랑에 극심하게 사탄은 질투합니다. 그럼에도 편파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하여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한낮의 햇살처럼 강렬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사랑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심하지 않았어요? 심했어요. 아내가 넷이었지만 오직 누구만을 더 사랑했어요? 아내 넷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의 수명이 다했을 때 레아와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야곱은 죽는 자리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었을까요? 라헬과. 그러나 라헬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던 중에 세겜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라헬의 시신을 찾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다른 형제들과 차별되게 특별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후에 야곱의 장자권은 두 분깃을 받은 요셉을 거쳐 이 에브라임으로 넘어가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가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요. 자,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채색 옷이었다. 예. 자, 요셉은 차별을 보일 만큼 편파적인 엄청난 사랑을 다 독차지하면서 바로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랑 속에 살게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직 구원받을 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편파적으로 무한하게 쏟아지는 그 사랑이 지금도 이곳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자녀를 키울 때 차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고, 학교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비리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가 평등을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특권을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평등을 말하지만 세상은 차별로 가득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며 남들의 부드러운 시선을 한껏 즐기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지극히 편파적인 채색 옷, 영원히 빛나는 옷, 의의 흰옷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의의 흰옷을 입게 될까요? 입게 되지 않을까요? 입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옷 입혀주시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옷과 함께 특권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쥐뿔도 없는 것 같아도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우라가, 카리스마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우라가 넘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어야 카리스마가 넘치는 게 아니라, 오늘 13여전도에 칼 들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있어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요.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해요. 담대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쥐뿔도 없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당당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만 차별이 심하게 편파적으로 쏟아집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랑이 없이 세상에서 발버둥치며 살 것인가? 이 두 갈림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옷이 다릅니다. 우리 옆 사람들 옷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옷이 달라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옷은 이 천으로 된 옷이 아니에요. 예. 우리 하빈이가 임직 그날 나하고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성도가 보아야 할 옷은 이 천으로 된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옷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채색 옷, 의의 세마포 흰 옷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옷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옷,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옷.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슨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무슨 옷을 벗겨주시고, 예? 나뭇잎 옷을 벗겨주시고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옷이 중요해요. 옷이. 여러분, 여름에 옷 잘 입고 다니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예수님이 사랑으로 지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세상의 유명 명품처럼 큰 상표가 붙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옷을 마귀는 엄청나게 질투할까요? 질투하지 않을까요? 마귀는 질투해요.
그리고 세상도 질투할까요? 질투하지 않을까요? 질투해요. 그래서 마귀도 세상도 성도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질투하기 때문에 괴롭힐 때, 이럴 때 성도는 의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의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미련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연하고 의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민첩하기보다는 무엇에 민첩해야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기 위해서 민첩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흰옷,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 민첩해야 돼요. 예수님의 옷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옷에 민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걷어차는 것이고 세상의 차별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채색 옷은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는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천국의 시민권이 될 채색 옷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주고 계실까요? 입혀주고 안 계실까요? 입혀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채색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우리밖에 입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불공평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차별을 두시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종과 자녀로 답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자녀였고 마귀는 종이었다고. 처음부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통해 저런 일을 통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잠시 채색 옷을 벗게 될지라도 결국은 다시 영원히 채색 옷, 세마파 옷, 의의 옷을 입게 해 주십니다. 마귀가 볼 때는 정말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투덜댑니다. 따라서 봅시다. 마귀는 늘 투덜댑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장자의 권위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자의 권위,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적으로 자녀와 종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잠시 세상의 고난을 가진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녀로, 신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채색 옷을 입으면 미움도 받고 질투도 받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을 입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종과 자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따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밖에서 여러 아이들이 막 다 뛰어다니지만 누구를 위해서 맛있는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죠? 내 자녀가 먼저입니다. 다른 아이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채색 옷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시대가요, 간증을 잃어버린 시대인데, 여러분, 간증이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시지만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입이 떼기가 힘들어요. 입을 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디서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 데리고 나와서 교인 수 늘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데리고 나와서
교인 수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누구를 자랑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끝없는 사랑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는 목사고 자랑할 게 없는 우리 교회 건물이죠. 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교회 건물 예벽 좀 바꾸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할 거 없어요. 비도 새고 교회 건물을 예배를 보면 크게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자랑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자랑해야지 교회 건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자랑, 교회 건물 자랑은 이제 멈추고 채색 옷을 입은 자답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전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이제 내려야지. 언제까지 올려놓겠어. 내리란 말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지. 멍하고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 내리시라고. 자막. 누가 자막 담당이시죠? 예, 잘하십시오. 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더욱 충만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내 갈급함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하겠는데요.